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제일 더웠죠? 아닌가? 우리 금년 여름에 참 계속 비 오다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잠깐 낮에 뭐 작업을 좀 하는데 막 조금 일하니까 그냥 온 몸이 이제 땀으로 다 젖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좀 복잡하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근래 들어서서 그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이 점점 해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지금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빠르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절대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뭐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생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혼을 잘 하지 않거나 늦게 하거나 출산을 잘 안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한 명 놓거나 안 놓거나 아니면은 뭐 두 명이 많은 경우에 두 명 놓고 그런데 우리 김치록 목사님 빼고 가장 해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렇죠.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게 이제 작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2017년 걸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혼인 건수가 2017년이죠. 2017년에 보면 25만 7천 건입니다. 근데 그게 1970년 이후로 72년 이후로 가장 낮은 결혼이라고 합니다. 수치가 점점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1970년보다는 인구가 훨씬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4천만 명이라고도 하고 3천 명, 지금 5천만 명이니까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수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인구 1000명당 어느 정도 결혼이 일어나는가? 인구 1000명당 5건, 그때 2017년 기준으로 5건 좀 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있는데 새로 결혼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12명, 11명 그 정도 12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은 얼마나 했는가? 1000명당 2.1건, 그러니까 한 4명 정도가 이혼을 한 겁니다. 4명 좀 넘게. 그러면 5건에 2건이니까 그러면 42%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40 몇 프로 그런 건 아니고 1000명의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계산하고 뭐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이혼율 같은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저기 그래프 보시면 그렇죠. 저 딱 올라갔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 리만 사태 때 좀 많이 올라갔고 경제적인 이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보면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이혼을 했을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네, 가장 많이 이혼을 한 연령대는 40대, 남자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 여자는 그러니까 40대 중반. 그때 가장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체 이혼자들을 결혼 기간을 평균을 내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했는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16년 정도 됩니다. 16년. 그러니까 평균 16년을 같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가 이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잘 보십시오. 저 그래프를 보면은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빨리빨리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한참 지나고 알 거 다 알고 오래 같이 지내고 또 이혼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왜 저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베이비 붐 시대에. 이제 베이비 붐 시대라는 것은 그렇죠. 2차 대전 이후로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 전부터 애를 많이 낳았지만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붐 때 우리나라는 6.25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붐 시대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이렇다 할 공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옛날에는 그렇죠. 가문이나 가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이비 붐 이후로. 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의 삶이 나보다 훨씬 중요했는데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나도 중요하지. 내 삶은 이게 뭐야?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60만 넘으면 환갑 지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고 이제 거의 삶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60이면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이제 60 은퇴하고도 100세까지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삶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 나는 내 삶을 찾아야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요인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오늘 말씀처럼 제가 뭐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책에서 전문가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제가 막 짬뽕을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세 번째 요인은 여성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여자들이 돈을 벌고 생활을 하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회였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젊은 부부는 싸우고 막 불같이 막 집어 던지고 뭐 그릇 깨지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러는데 오래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엔 그렇죠. 애정은 벌써 없어졌고 옛날 같으면 죽지 못해도 그냥 그래도 사는 건데 지금은 다른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아실현.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자아실현을 좀 해야겠다. 나는 여태까지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행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는 내 아이들 때문에 희생했고 내 남편 때문에 희생을 했고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좀 살아야겠어. 내 삶을 좀 찾아야겠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용어가 있더라고요. 황혼, 이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상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 매일매일 똑같으면은 그렇죠. 그걸 보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웠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나도 보상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보상 중에 가장 그 큰 보상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누라 너무 지겨워. 이제 좀 갈았으면 좋겠다. 뭐. 그 헬렌 피셔라는 분이 있는데 한 장 넘겨 보십시오. 저분이 이제 그걸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생물 인류학자인데 사람들의 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갖고 MRI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가 바뀌었나, 도대체 뇌가 어떻게 바뀌나, 사랑을 하면,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늘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근데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이 얘기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보상체계라는 겁니다. 보상체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젊은 사람에게 이제 MRI 스캔을 하면서 젊은 사람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막 활성화되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동기나 초점이나 목표. 이상하죠? 그것을 발동시키는 뇌가 반응을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 제가 얘기 들은 건 이겁니다. 젊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기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많이들 그러죠. 사랑을 하면 막 내 목숨이라도 내주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보상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하고 똑같답니다. 적어도 뇌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분이 이제 측정한 게. 그런데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된 분, 이제 그걸 이제 스캔을 했는데 21년 이상 된 사람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를 이제 똑같은 그걸 측정을 하면 보상 중추도 활성화가 되는데 또 다른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게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랑을 하면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도파민하고 옥시토신인데, 도파민은 어떤 건가 하면 마약과 같아서 사람을 붕 뜨게 하고 막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갈급함을, 요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옥시토신은 어떤 건가 하면 친밀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세라토닌은 어떤 건가 하면 희생할 수 있게끔 고통을 참는 겁니다. 그게 오래된, 서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가 작게 나오겠습니까? 오래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에게 도파민이 많이 분출이 될까요? 그래서 막 그렇지 않죠. 옥시토신은 저게 약한 겁니다. 저게 약해요. 나이 드신, 조금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은 별로 없죠. 열정은 별로 없습니다. 친밀감도 조금 떨어지고. 근데 사랑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고 사랑하고, 그거는 커집니다. 근데 이제 더욱 사랑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도파민하고 옥시토신도 같이 나올까요? 새로움입니다. 보상을 줘야 돼요. 새로움. 제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안식 기간 동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다 미국 보냈어요. 미국을 유초등부 갈 때 따라갔는데, 저희는 그래서 부부만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새로운 걸 경험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을 함께 새로운 곳에 함께 여행을 하거나 그러면 옥시토신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같이 하십시오. 같이. 오래된 부부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부부와 교제를 하라고 합니다. 부부가 다른 교제. 제가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순모임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순모임을 하면 옥시토신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많아지고 부부간의 친밀감이 많아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순모임 꼭 참석하십시오. 다른 부부와 교제를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유대 관계가 깊어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다른 상태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바뀌는 거, 그렇죠? 내가 진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처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그렇죠, 이혼하는 거 너무 쉽게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자가 막 폭력적이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또 생각해봐야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 너무 지겨워. 좀 새로워지고 싶어. 내 삶을 좀 찾고 싶어. 내 배우자도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돼야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때려갖고 전치 1주가 되면은 이혼을 안 해도 되는데 전치 2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안 되고 이런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까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8절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거의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독신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랍비나 공회원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결혼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독신입니까? 독신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별을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독신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과부들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모른 척 가만히 계시지 말고 호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 1번 처녀들, 2번 총각들, 3번 둘 다 틀렸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은 저 본문을 읽을 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녀들? 저는 옛날에 처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짝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녀들이나 과부들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과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과부가 우리나라 말에는 성이 없습니다. 여성형, 남성형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과부들은 분명히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할 때 저거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그 형이 문법적으로 남성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총각들이거나 누구? 호라비들. 그러면 문맥적으로 총각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호라비들이 맞을까요? 호라비들입니다. 호라비들. 그러니까 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호라비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 뜻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얘기하는 케이스는 뭔가 하면 혼자 된 싱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얘기하는 거는 지금 결혼 안 한 처녀들이나 결혼 안 한 총각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라, 그것이 좋으니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호랍이 된 자들, 그리고 과부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본문들은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가능하면 그냥 또 재혼하지 말고 나랑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어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결혼해봤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 그거 다 쓸데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말 힘들어, 결혼 내가 해봤는데 할 게 못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에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디모데전서 보면 감독이나 집사들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독신주의자가 아닙니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왜 그러면 저런 말을 하는 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미흡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하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독신이 우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죠.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나라마다 대처성이 있는 나라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죠. 독신이어야 합니다. 카톨릭도 그렇죠. 카톨릭도 사제가 되려면, 신부나 수녀가 되려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성경도 독신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여자 전도사님들은 전부 다 싱글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보면 다 여자 전도사님들은 원래 시집을 안 갔거나 아니면 사별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때까지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자 전도사님이 되려면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도사가 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전도사. 결국 되셨습니다. 그때 나이 많으신데 공부하고. 왜 옛날에는 그렇게 싱글 전도사님이 많으셨을까요? 아마도 싱글이 아니고서는 여전도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그렇죠.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 키워야지, 그거 다 놔두고 교회에서 맨날 살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사회가 아니었고, 또 이제 그때는 6.25 끝나고 나서 사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이제 혼자 된 분들이 어디 이제 거할 곳도 없고,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여전도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그 큰 중심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도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환난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에벤 산모들의 배를 가릅니다.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렇죠.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피하라. 그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북쪽에 있는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환난 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애를 데리고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받는 때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걸 연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죠. 홀몸이 된 자들은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욕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네가 정말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혼자 있는 것도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오해해서 그렇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또 수녀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욕을 이길 수 있건 정욕을 이기지 못하건 상관이 없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앞에서 제가 디모데전서 언급을 했는데 왜 그거는 무시를 할까요? 카톨릭에서는 분명히 결혼은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적인 타락을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는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감독,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아주 방어막을 가지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로 세워라.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하면 목사를 안수를 안 줍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방어막이 됩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는지, 결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해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자 된 자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절을 보여주십시오. 8절을 보면은 저 주체가 얘기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예?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도 그거는 사도 바울이 견해니까 뭐 무시해도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명령이나 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혼자 살아도 되는데, 돌아온 싱글들은 혼자 살아도 되는데 어떤 때? 정욕을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앞에서는 결혼을 했지만 다시 독신이, 지금은 독신인 사람들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혼을 한 상태인 사람들, 결혼 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아니고 누가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명확하게 앞의 경우는 내 견해를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는 헷갈릴까 봐 부연해서 괄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갈라지지 마라. 이혼하지 말랍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죠. 그럴 경우에는 갈라지지 말아라. 그런데 갈라졌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혼자 지내거나 아니면 옛날 남편과 다시 합하라.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두 번째 경우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게 옳습니까? 왜 이게 질문이 아니고 시험인가 하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인데 헤롯 왕이 헤롯이 그 예수님 때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헤롯인데 자기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혼을 시킵니다. 너 이혼해. 동생을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아내하고 이혼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은 아니고 원래 에돔 사람들인데 개종을 해서 유태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겠죠. 아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서슬이 퍼려갖고 잘못 말하면 죽으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틀렸어. 담대하게.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목이 참수를 당하고 죽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당신은 뭐라고 할래?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해도 괜찮아, 그러면 누구하고 반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구랑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헤롯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10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은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이혼해도 좋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남자는 이혼을 얘기할 수 있어도 여자는 이혼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혼의 조건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면 이혼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김치찌개를 맛없게 끓였다. 당신 다 이혼이야. 수치스러워. 나는 이런 김치찌개를 당신이 이렇게밖에 못 끓인다는 게 수치스러워. 그럼 이혼인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내가 못생겼을 때, 그래서 남들 앞에 나갔는데 내 아내가 미모가 좀 떨어져서 내가 수치감을 느꼈다. 당신은 이혼이야. 내가 창피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뭐가 더 악하냐면 이혼을 하면 여자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은 몸을 팔든지, 아니면은 노예가 되든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몸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여자들을 막 이혼시키고 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 여자들을 위해서 그런 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최소법입니다. 최소법. 적어도 이거는 너희가 지켜라. 니네가 아무리 악해도 예를 들어서 그 동일 보복법하고 똑같습니다. 눈에는 눈. 왜 눈에는 눈입니까? 사람들이 눈을 치면은 가서 죽여버리죠. 그러지 말고 눈만 쳐라. 그게 동일 보복법입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이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게끔 해라. 그게 그 법의 골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이면, 이 말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도 만약에 간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간음을 해서 이혼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먼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 우리의 이혼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화합하든지 하라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닌 게, 왜 이런 첨언을 했는가? 만약에 이혼이 절대적이고 진짜로 요만큼 이렇게 뚫고 들어갈 방법도 없으면 이런 첨언이 없을 겁니다. 이런 첨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인데, 이혼할 수 있는 틀림없이 불가피한
일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뭐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혼해도 상관없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 교육을 할 때 꼭 그럽니다. 아예 결혼을 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면 이제는 절대로 이혼이라는 건 생각하지도 말고 입 밖에 꺼내지도 말고. 여자들이 흔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그러면 나 이혼할 거야.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를 마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됩니다.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결혼에 대해서 12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은 12절과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룹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혼한 겁니다. 그렇죠? 결혼한 상태에서는 이혼하지 말라.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자들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네? 둘 다 신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둘 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내 형편이나 내 주관으로 내가 중심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기준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그것이 모든 일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남편은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어 하는 것이 내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 사람하고는 나 이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기준이 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사람과 살 수 없는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이라면 이혼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이 없이 결정을 하면 그건 잘못된 이혼입니다. 최고의 우리의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록된 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습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문법을 하면 모든 게 조건에 따라서 법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맨날 하는 일이 수도 없는 법을 막 매년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계속해서 두꺼워집니다. 그럼 성경에서 법이 얼마나 됩니까?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모든 조건을 다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문법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인가? 심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심령,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뭔가 하면 우리는 기준이 문자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의 법의 가장 기준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내가 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목숨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법은 뭡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가?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과 대치가 되는 건가
아닌가?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기준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이게 사랑의 법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모든 기준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 12절과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죠. 앞에 거랑은 다르죠.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케이스는 부부 중에 한 명만 예수 믿는 경우, 그때는 이혼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둘 다 성도인 경우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된다고,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입니까? 아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랑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남자는 예수를 안 믿는데 아내가 교회 나온 게 너무 싫어. 막 그래갖고 막 핍박도 하고, 너 가지 마. 또 가.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핍박하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 똑같은 경우 아내와 남편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남자 너무 다 좋은데 교회만 안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라. 근데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예,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근데 내가 내 견해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내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기본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예, 14절 없습니까? 14절. 예,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가 부정케 됩니까? 아니면은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됩니까? 좀 헷갈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거룩합니다. 근데 시체가 있습니다. 제가 시체를 만졌습니다. 부정한 걸 만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제가 부정해집니까? 예, 율법에서는 제가 부정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제가 보혈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혈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혈류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입니다. 근데 찾아가서 부정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금만 만지면 거룩해질 텐데, 내가 조금만 만지면 거룩해질 텐데. 그래서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졌습니다.
율법에도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는데, 언제? 제단의 피를 만졌을 때, 뿔을, 어린 양의 피를 만졌을 때,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는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내가 부정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거룩해질 거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거룩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서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 아느냐, 네 남편이 너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을지. 그 얘기를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 줘도 되는데, 그런데 너를 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니? 너는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나 힘듦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안이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둘 다 주 안에 있을 때, 둘 다 믿는 사람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혼자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입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섬기는 일이고, 내가 오래 참는 일이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때 그날을 보면 그 앞으로 어떻게 두 사람이 살아갈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답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상냥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가장 나쁜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결혼을 파괴하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비난하는 일입니다. 비난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이혼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파괴하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비난하는 것은 그건 내 몸을 비난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뭐라고 하면 당신 틀렸어 막 그러면서 막 벽에 가서 머리를 쾅쾅쾅쾅 박으면서 라고 할 건가? 나 뭐 그거 뭐 억울해서 못 살아, 그러실 건가? 아니면 수용할 건가? 나는 당신 편이야. 그 결혼이 힘든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당신을 지지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힘든 과정을 같이 겪는 겁니다. 그때 깊은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것도 같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그 호세아 이름조차도 예수입니다. 예수. 표기는 똑같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합니다. 음력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도망을 가죠. 결혼 생활하다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한테 그럽니다. 가서 음력 고멜을 네가 돈을 주고 사와라. 끝났어. 이제 됐어. 저 여자 뭐 간음하고 나는 못 살아. 이혼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오랍니다. 우리 마음 같았으면 그렇죠. 수도 없이 이혼을 했을 텐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을 때 얼마나 이혼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바람을 펴도 웬간히 펴야지. 나를 무시해도 웬간히 무시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돈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주시고 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과 이혼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음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중심인가 하면 이혼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혼하겠다 하는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